7장에서 예수님은 희년 성취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일지라도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가르침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희년 성취에 충만한 복된 삶을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의 참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지혜의 자녀, 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본문을 통해 죄인들은 요한에게도 반응했고 예수님에게도 반응을 했지만 바리새인만큼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통한 희년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서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 나인성에 사는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 자신이 베푸는 연회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신념을 따라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 중 하나인 이 시몬의 초대,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듣고자 하는 자들, 자신의 초대에 응하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 역시 공적인 식사 자리, 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매춘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고 이 여자의 죄를 명시적으로 매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인성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한 문제적 삶을 살고 있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동네에서 이렇게 책망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를 지은 여자가 찾아왔다.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해놓고 시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 때문에 식사 자리가 제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 여자를 내쫓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주겠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적 인물로 인식되는 이 여자가 논쟁이 되는 문제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이 되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죄인인 이 여자의 문제적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모든 행동은 거절되고 거부되어야 할 만큼 더군다나 거룩하다라고
이미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선지자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에게 적합하지 않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진지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연애가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은 식탁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발은 식탁 바깥쪽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발 근처에 가기에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니까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 곁이었던 거죠. 거기에 서게 되었고 갑자기 아마 눈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눈물이. 그리고 그 떨어진 눈물을 닦아야 되겠는데 가진 건 없고 머리털만 있으니까 머리털로 또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 이유를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그것은 향유 담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 향유를 붓는 이 행위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여자가 부은 향유가 나드라고 한다면 그 값은 한 향유,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드 향유 한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었거든. 아마 300데나리온 정도 됐을 거예요. 보통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인 거죠. 나인성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이 여자가 이 연애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은 굉장한 용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자리에 일부러 찾아간다? 한두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것,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또한 여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직면한 사회적 현실, 무시당하기 쉽죠.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를 악문 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밑바닥부터. 그 목표는 한 가지였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한테 함부로 못해. 아마 부자가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 만큼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치 연봉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죠? 1년치 연봉. 그런데 1년치 연봉을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이에 대해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회에 초대한 손님들 앞에 두고 논쟁은 할 수 없었고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39절, 7장 16절에 백성들 사이에 큰 선지자로 불리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행동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야 한다라는 것이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시몬이 믿어왔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거절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셨다. 이 사실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니까 하나는 1년하고도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한 50일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에 빚 주는 사람, 채권자가 이 둘에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내기 위해서 말로 함부로 하든 손으로 함부로 하든 완력을 행사하겠죠. 강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몰아세우기는커녕 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채무를 면제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채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던 이 둘에게 안 갚아도 돼. 됐어.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음은 정해진 대답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42절 하반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채무자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죠? 누가 더 사랑할까, 이 채권자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랑할까요? 10억을 빚졌는데 면제받은 사람이 사랑할까요? 100원을 빚진 사람이 100원 빚진 사람이 면제받은 사실을 때문에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데나리온 빚지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크게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시몬 역시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채권자를 더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44절 이하 47절에서 이 여자를 돌아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시몬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시몬이 이 연회의 주인, 호스트로서 예수님을 자신이 베푼 연회 자리에 초대했지만 초대한 주인이 손님인 예수님을 잘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 반면에 호스트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 지은 여자가 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주인이 눈물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 닦아주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건 이거죠. 손님인 예수님을 주인이 얼마나 더 사랑하며 대접을 했느냐, 섬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죄 지은 여자가 시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47절에 밝히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7절 시작. 아멘. 이 죄 지은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 이후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행동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은 죄 지은 여자의 행동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유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 사함 받아서 내가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눈물 쏟고 자기 머리털로 발 닦고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죠. 아마도 이 죄 지은 여자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세례를.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여기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항상 분리의 대상이죠.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그룹들 안에 이 여자가 포함되어져야 돼요?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고 항상 삶의 바깥으로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삶의 한 복판 안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먹기를 탐하는 이런 분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반면에 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는 나도 저런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구나. 삶의 바깥으로 물러나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구나라는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냐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 문화 공동체, 즉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여자에게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를 여전히 죄 지은 여자로 취급하면서 공동체와 분리시키려 했던 시몬에게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몬, 너 이 여자 받아들여야 돼. 이 여자 받아들여야 돼. 함께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몬은 큰 선지자로 인식되는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임을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몰라가지고 저 여자가 하는 일을 가만히 둔다 했는데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지만 이미 죄 사함 받았다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한 가지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 맞다. 이 죄 지은 여인이 이렇게 사랑할 정도로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섬긴다면 시몬 자신, 아니 이 연회에 함께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이 죄를 적게 용서받았다, 아니 죄 사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로운 자라 스스로 판단하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여자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 틀렸는가? 돌아봐야 되죠. 하지만 연회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 죄 지은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여전히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저 여자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의심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큰 선지자, 죄 지은 여자가 하는 행동을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 아니다. 그런데 죄 지은 여자라고 알고 이 죄 지은 여자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큰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못 받아들여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면서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들 역시 이방인 백부장처럼 자신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희년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겠죠. 그리고 희년으로 특징되는 자유를 가지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의문이 아니라 이 죄 지은 여자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은 희년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의심하는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을 나와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는데 희년 성취의 윤리를 살아가도록 부르고 세운 12제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12제자 외에 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았어요?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의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 눈으로 보나요? 그렇게 이해하나요? 뭔가 일만 생기면 저 사람 옛날에 귀신 들렸잖아. 그러니까 뭔 말 한마디에도 의심스럽게 듣고 어떤 행동을 하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누가는 그들 중 3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 마지막으로 수산나입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 갈릴리 주변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라는 마을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7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장사되고 다른 2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그 일에 동참했다가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 신실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요한나는 그녀의 남편이 궁전의 청지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의 위치가 앞서 막달라인 마리아나 죄 지은 여자나 좀 다르죠. 위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궁전까지. 그리고 쥐가 있는, 그리고 부가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산나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이지 않나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무엇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수산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표현되지 않는 보편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남자, 여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막론하고 차별도, 배제도, 소외도, 억압도 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제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자들이 선생님께 배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쫓아다니진 않았거든요.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선 죄 지은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그 은혜를 덧입은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나아가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쫓기만 한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들의 섬김은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실질적으로 섬김을 다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들어가면서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희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희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사람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적인 관점에서 죄 지은 여자를 분리하고자 했어요. 아니, 죄 지은 여자를 자신의 경계 밖으로 내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경계 안, 자신의 자리, 이 자리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의 현재 행동이 아니라 이 여자의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여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나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순혈주의야. 나는 원래부터 깨끗했어. 나는 원래부터 의로웠어. 이런 사람하고는 원래 처음부터 상종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꾸 경계선 밖에 두는 거예요. 요만큼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건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어때야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자는 항상 경계선 밖에 있어야 되죠. 항상. 세리들,
경계선 밖에 있어야 되죠. 나병 환자들 경계선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희년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변화될 것인가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즉 한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희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 백부장, 독자를 잃은 과부 어머니, 죄 지은 여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산나와 같은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 이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로 섬기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과거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연회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과거를 문제 삼거나 경계선 밖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미래적 가능성을 가지고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한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용납하고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함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되고, 사회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돈이 없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대통령이 와도, 가난한 과부가 와도, 고아가 와도 똑같아요. 뭘로 똑같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녀로.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나 고아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운 것의 차이도 있고, 가진 것의 차이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고, 다양한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이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바깥으로, 주변으로 물러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어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해 의심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인 것이죠. 부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하는 대로 한 사람을 경계 밖에 닫힌 세상으로 내쫓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받아들일 새로운 삶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의 기쁨과 샬롬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